시편 110편 1절에서 7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길가의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아멘. 우리 시편 110편은 메시아 예언시라고도 하는데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이제 제왕시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으로서 왕 위에 오르는 그 새로운 왕이 등극할 때마다 그 왕을 향한 하나님의 신탁, 하나님의 메시지로 이 110편이 사용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 시편이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는 다윗이 장차올 메시아를 이렇게 바라보며 쓴 시다라고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데요. 이때 당시 이스라엘을 보면 사실은 우리가 성경의 역사가 이스라엘 중심의 역사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되게 크게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은 진짜 좀 많았거든요. 그 지도를 이렇게 보면 밑으로는 애굽, 뭐 아람, 뭐 모압, 에돔, 그다음에 아수르, 뭐 바벨론, 이 강대국들에 둘러싸여서 사실은 뭐 힘이 하나도 없는, 심지어는 그 이스라엘이 있었던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원래 살았던 그 블레셋 민족들하고 맨날 싸우고 맨날 잡혀가고 뭐 이런 역사였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평화로웠을 때는 언제냐면 주변의 열강들이 전쟁을 하지 않으면 이스라엘이 평화로웠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성경의 역사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다윗과 그 왕들을 도우셔서 전쟁을 하시기에 평화가 있었죠. 당연히 하나님 중심의 역사가 펼쳐지는데 이걸 역사 속에서 보면 주변의 열강들이 전쟁을 안 하고 잠잠하면 이스라엘은 잠잠한 거예요. 주변의 열강들이 싸우면 아수르하고 애굽하고 싸우면 그 사이에 끼어 있는 이스라엘은 그냥 아수라장이 되는 거예요. 아수라장이. 그러니까 다윗의 시편을 보면 매일 탄식시잖아요. 매일 탄식시. 그러니까 하루도 바람 잘 날이 없는 그런 역사인 거죠. 사사기를 한번 보세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를 내리시는 거지만 사실은 역사 속에서 보면 다 이민족들이 침입인 거잖아요. 다. 그러니까 하루도 바람 잘 날이 없는 그 작은 나라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항상 주변 열강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주변 열강의 눈치를 보다 보면 자신의 무기력함과 자신의 연약함과 자신의 어떤 그 무가치함들을 계속 보게 되는 거죠. 그게 이스라엘 민족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민족에서 왕이 새롭게 등극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왕을 향한 신탁을 허락하신 거예요. 이렇게 1절에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여기서 내 주는 새로 등극하는 왕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왕은,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존재라고 이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왕 너가 강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의 원수들이, 주변의 열강들이 너의 발 아래에 있을 때까지 내가 이 땅을 다스릴 것이다. 너는 내 옆에 있으면 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귤을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그러니까 원수들을 다스리는 자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실 테니까. 그러니까 3절에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이 10장 3절은 찬양으로도 우리가 많이 고백하잖아요. 새벽이 제가 목이 지금
이 주의 청년들이 그냥 나이대로 청년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주의 청년들이라는 건 주의 권능의 날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수들을 발 아래 둘 때까지 다스리시는 주의 그 권능의 날에, 그러니까 주님의 다스리심을 확신하는 가운데 주변에 열강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충분한 왕이시고 그 모든 열강들을 다스리시는 분입니다라고 고백하기에 열강들 앞에서 쫄지 않고 나올 수 있는 자들, 이 주의 청년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충분하게 신뢰하기 때문에 아무리 아수르가 들어오고 바벨론이 들어오고 애굽이 침입에 들어와도 그 앞에서 쫄지 않는 거예요. 미디안이 들어와도 쫄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뭐 깐이 세서가 아니고 나를 다스리시는, 나를 그 우편에 앉게 만들어주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강한 왕이시고 주의 그 권능의 날에 모든 원수를 그의 발 아래 둘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믿어지기 때문에 그 모든 원수들 열강들 앞에서 내가 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주의 청년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주의 청년들. 그럼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청년들이시죠. 우리 청년 전옥동 집사님 청년이시죠. 청년이시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원수를 다 그 발에 두실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그 원수 앞에서 무릎 꿇지 않을 자신이 있는 거예요. 그게 주의 청년들인 거죠. 그래서 그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청년들이 주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역사 속에서 보면 그 작은 나라고 그 무기력하고 무가치하고 아무 힘이 없을 것 같은 그런 나라인데, 하나님께서 왕을 세워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신탁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왕들이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담대해짐을 경험하는 거예요. 담대해짐을. 그 열강들 사이에서 눈치 보면서 어떻게 외교를 할까가 아닌 거죠. 이사야 선지서에 보면요, 아하스 왕과 히스기야 왕이 등장을 합니다. 이게 아버지와 아들이거든요. 아하스 왕과 히스기야 왕. 근데 아하스 왕 때에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막 침입해 들어와요. 근데 이 아하스 왕은요, 국제 정세에 굉장히 밝은 왕이거든요. 굉장히 머리가 빨리 돌아가는 왕이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우리하고 손잡자, 그리고 아수르를 같이 치자라고 이제 제안을 한 거예요. 근데 아하스 왕이 이렇게 계산을 한 거죠. 국제 정세를 보니까 아무리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합쳐도 아수르한테는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갑니다. 아하스 왕에게 가서, 왕이여, 왕은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북이스라엘도 아람도 아니고 저 아수르도 아닙니다. 당신을 구원할 존재가 하나님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아하스가 어떤 선택을 하냐면 아수르 왕에게 갑니다. 아수르 왕에게. 그때 당시에 가장 강대국이고, 그때 당시에 아수르 왕에게 붙으면 충분히 살 길이 열리는 거죠. 그러니까 아수르 왕이 딱 붙었는데 아수르가 너무 감사하게도 북이스라엘과 아람을 다 쳐요. 그래서 아하스 왕은 평화를 찾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히스기야 왕 때에 그 아수르가 유다를 침입해 들어와요. 그래서 이 히스기야가 정말 풍전등화의 위기에 놓입니다. 다 아수르는 굉장히 잔인한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 아하스 왕 때 그렇게 의지했던 아수르가 그 아들 히스기야 왕 때 유다를 완전히 잡아먹으려고 하는 거죠. 그때 또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에게 갑니다. 당신은, 왕은 하나님께 의지하십시오. 근데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의지를 해요. 그러자 정말 기적과 같은 일들이 벌어지죠. 하나님의 사자들이 아수르 진중에 가서 그냥 하룻밤 사이 확 쳤는데 18만 5천 명이 맞을 것 같아요. 18만 5천 명의 아수르의 군인들이 확 다 죽어버려요. 자, 아하스 왕은 굉장히 지혜로운 왕이었거든요. 굉장히 똑똑한 왕이었어요. 히스기야 왕은 뭔가 두려워 어쩔 줄 모르는 상황이었지요.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시고 원수 아수르를 다스린다는 것을 충분하게 받아들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며 무릎 꿇고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군대를 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것을 보면서 히스기야 왕은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무기력해지고 자신의 어떤 존재가 정말 바람 앞에 촛불같이 풍전등화와 같이 아무것도 아닌 무가치한 존재인 거고, 아수르 왕이 그냥 사내립 왕이 그냥 바람 한번 훅 한번 불면 그냥 꺼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걸 알았거든요. 그런데 내가 아수르 왕 앞에서 바람 불면 꺼지는 그런 존재가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런 존재가 아니었구나. 내가 무가치한 존재가 아니고 내가 무기력한 존재가 아니었구나라는 걸 깨닫는 거죠.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경험하기 때문인 거죠. 지금 시편 110편은 그 이스라엘 왕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거예요. 6절 7절 보세요. 5, 6, 7절 볼게요.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뭇 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길가의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자, 6절 7절에 보면 뭇 나라들을 심판하여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릴 것이다, 머리를 무너뜨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7절에 보면 길가의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왕의 머리가 들리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객관적으로 보면 이 왕의 머리가 무너지고 원수들의 머리가 이제 이렇게 일어나는 거거든요, 역사적으로 보면. 근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역전시키는 거예요. 원수들의 머리를 무너뜨리고 왕의 머리를, 이스라엘의 왕의 머리를 들어주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의 존재는 이 하나님이 아니면 머리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 거예요. 역사 속에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아니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수들의 머리를 무너뜨리시고 왕의 머리를 들어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믿는 자로서 내가 무가치하고 무기력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충분하게 고백하는 거죠. 이게 이스라엘의 왕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신탁이지요. 그리고 이 왕은 오늘날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우리들인 거잖아요. 근데 우리들의 삶도 똑같습니다. 객관적으로 역사, 그냥 시대적으로 우리의 삶을 보면 사실 우리의 삶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조그만 상황 하나에서 그냥 바람 훅 불면 무너지는 거죠. 이 시대의 질서가 우리를 그냥 한번 잡아먹기 시작하면 그냥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대는 머리가 이렇게 올라가고 우리의 머리는 계속 무너지는 거죠. 우리는 그런 존재잖아요. 매일매일이 치열한 삶의 현장이고, 근데 그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내가 이겨낼 힘이 없어요. 내가 역사 속에서 아수르하고 애굽이 싸우면 그 사이에서 이스라엘은 그냥 무너지는 것처럼, 그냥 이 시대에 어떤 바람 한번 불면 우리는 무너지는 거예요. 이 돈 때문에, 뭐 직장 때문에, 가족들 때문에, 자녀들 때문에 정말 찾기 시작하면 수십 가지, 수백 가지를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는 아수르, 애굽, 바벨론 수백 가지도 찾을 수 있어요. 우리를 그렇게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는 매일 무너져. 우리의 머리가 매일 무너진다고, 떨어진다고요. 그 상황이 하루 이틀 계속 반복되다 보면 우리는 계속 무기력해지고 무가치한 존재처럼 여겨지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고, 그냥 이 시대와 이 삶 속에서 그냥 생존하기만 하면, 먹고 살기만 하면, 그래서 아수르에게라도 붙어가지고 내가 살아남기라도 하면 그거면 되는 거지 라고 하는 그 비참한 삶의 연명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게 계속 반복되면 그게 이 시대 우리들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가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수들을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시고 내 주변에 아수르, 애굽, 바벨론, 아람, 블레셋, 이 미디안, 이런 나라들을 다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믿게 하셨을 때에, 그때 그 권능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 주변의 나라들에게 내가 무릎 꿇을 이유가 없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그들 때문에 두려워서 벌벌 떨 필요가 없다고 고백하는 거죠. 사실 알고 보니까 그들이 바람 불면 훅 꺼지는 촛불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내가 알게 되는 거죠.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로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그냥 힘없이 그냥 이렇게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내가 주의 권능의 날에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청년들처럼 내가 일어날 수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걸 내가 고백하는 거예요. 경험하는 거예요. 그 고백을 하면서 우리가 한 걸음 나서는 거죠. 그때 오히려 역전이 되는 거예요. 내 머리가 들려지고 원수들의 머리가 거꾸러지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매우 명해 주시는 말씀이죠. 우리 한번 돌아보세요. 내 주변에 아수르, 애굽, 바벨론 한번 보세요. 그게 뭔지. 아수르, 이게 돈인지 자녀인지 뭐 관계인지 내 남편인지 아내인지 아니면 직장인지 내 마음을 그렇게 무너뜨리고 있는, 그래서 나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그것들을 보세요. 그것들이 뭐가 있는지, 그것들 때문에 내가 얼마나 마음 졸이면서 불안해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지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삶 속에서 그냥 하루 그냥 연명하면서 살면 되지 뭐, 큰 문제 없이 그냥 이대로라도만 살면 되지 뭐, 이러면서 그냥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니지.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그렇게 불안하게 떨게 만드는 그것들 하나하나를 구체적으로 짚어가면서 이것도 내가 만든 것이고 이것도 내가 만든 것이고 저것도 내가 만든 것이고 나의 발 아래에서 나의 발 아래에 있는 것들이라고 하나님 분명히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발 아래에 있는 것들인데, 그리고 너를 내 우편에 앉게 해서 내 발 아래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믿어질 때에 주의 청년들처럼 우리가 일어나는 거죠. 내 머리가 들려지는 거죠. 내가 그렇게 무가치한 존재가 아니었다라는 것, 내가 그렇게 무기력한 존재가 아니었다는 것, 세상에 바람 불면 훅 꺼지는 그런 촛불과 같은 존재가 아니었다는 것, 그래 세상에 바람이 무서워서 벌벌 떠면서 살아갔어야만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었다는 걸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것처럼 아수르의 진중에서 한순간에 18만 5천 명의 사람들이 다 쓰러지는 거예요. 한순간에 나를 그렇게 두렵게 만들었던 상황들이 한순간에 그냥 싹 사라지는 거예요. 이런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이런 삶이. 이것을 경험하면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아니면 내 머리를 들 수조차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죠.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내가 뭐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죠. 하나님이 아니면.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조금만 멀어지는 것 같으면 우리가 그렇게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무너지는 거라고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찾아오시죠. 또 찾아오시죠. 왜냐하면 우리는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왕으로 등극하는 거잖아요.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하나님이 이 말씀 주시는 거예요. 매일 아침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매일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우리에게 이 말씀 주신다고요. 매일 찾아오셔서 매일 아침마다 우리에게 이 말씀 주시는 거예요. 내 오른쪽에 앉아서 내 발 아래 뭐가 있는지 보라고. 매일 아침마다 우리에게 이 말씀 선포하신다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이렇게 무기력한 존재 아니라고, 그렇게 무가치한 존재 아니라고, 그냥 그렇게 벌벌 떨면서 살 존재 아니라고, 내 발 아래 뭐가 있는지 확인해 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아침마다 밤마다 이 말씀을 들으십시다. 이 말씀을 듣고 내 발 아래, 하나님의 발 아래 뭐가 밟혀져 있는지 한번 바라보십시다. 그것들 때문에 내가 이제까지 그렇게 두려워 벌벌 떨고 있었다라는 것, 하지만 그것이 주님 발 앞에 밟혀져 있는 존재라는 걸 우리 매일 아침마다 확인하십시다. 그리고 그 힘으로 주의 청년들처럼 우리가 매일 아침마다 일어나십시다. 우리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